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얌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얌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얌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얌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유다 분열된 유다의 이제 세 번째 왕인 두 번째 왕인 이제 아비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고 그 르호보암의 아들이 이 아비얌입니다. 이제 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얌이 유다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비얌이라는 이 이름이 우리가 역대하 13장에 가면 이제 이 아비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같이 나옵니다. 역대하 13장 1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이렇게 이제 역대하 13장에서는 아비얌이라는 이름 대신에 아비야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비얌과 아비야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이 아비라는 말은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비, 아비라는 나의 아버지. 얌은 이제 그 바다라는 뜻이고 혹은 바다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연결시켜 보면 나의 아버지는 바다다, 아니면 나의 아버지는 바다의 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비얌이라는 이름은
그 이교적인 색채를 가진 이름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바다의 신이다. 그러니까 바다의 신을 섬긴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에서는 아비암 대신에 아비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의 아버지는 야는 여호와의 이제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라는 이름의 뜻이 되는 거죠. 정반대의 그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열왕기에서는 나의 아버지는 바다의 신이다. 그러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그 이름인데, 역대기에서는 이제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우상의 흔적이 아니라 신앙의 흔적을 가진 이름으로 소개를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열왕기와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제 그 사복음서도 보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열왕기의 내용과 역대기의 내용도 반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근데 기록의 목적이 이 열왕기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왕들을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그 북쪽의 여로보암을 먼저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남쪽의 르호보암을 소개하는 그죠? 그런 이제 방식인데,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을 같은 그 제 입장에서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그 엘리야와 엘리사는 남쪽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 엘리야 이야기와 엘리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많은 분량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역대기에 가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보다 남쪽 유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남쪽 왕들을 소개할 때에 아무쪼록 좀 좋은 방향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비암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할 때에 한번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면, 역대하 13장에서는 이 아비암의 업적이 나옵니다. 아비암의 업적이 뭐냐면, 제 2절 하반절에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40만의 군사로
80만의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에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이제 뭐냐면, 너희들이 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였다. 너희들이 이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 소금 언약, 다윗 언약을 해요. 소금 언약, 소금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변질되지 않는다. 그죠? 변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질되는 것을 변질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소금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개치, 그죠? 못합니다. 변질되거나 변개되거나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소금 언약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다윗 언약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의 수종을 들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뭐가 다르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다윗 언약을 들어서 책망하는 설교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전쟁에서 아비야가 대성을 거둡니다. 아비야가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17절에 보니까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그렇게 이제 그 아비야에 대해서 선한 왕으로, 그죠? 그의 업적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 말씀을 보면 이 아비야를 아비얌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의 업적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아비얌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잖아요.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가 무엇입니까? 앞에 14장 22절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사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이렇게 그 르호보암이 행했던 우상 숭배를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얌도 동일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이제 아비얌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열왕기가 기록된 목적과 역대기가 기록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남쪽과 북쪽의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죄에 대한 책망.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책망하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예. 하나님께서 너희를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정체성과 그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죄에 대한 책망, 선지자적 관점에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관점은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죄악을 책망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이제 뭘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 인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게 이제 오늘 그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인간의 죄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되어야 할 대상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의 죄를 이제 덮어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등불을 주셨다는 거죠. 등불은 뭐예요? 이제 등불은 그 자손입니다. 자손을 주셨다. 그 자손은 어떤 자손입니까? 인류를 구원할 자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계속해서 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죠? 창세기 3장에서도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그리고 다윗에게도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손이 눈에 보이는 자손, 궁극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자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이고 다윗의 씨가 솔로몬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예표의 인물이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씨는 바로 여자의 후손, 남자의 힘을 입지 않고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구약의 이야기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오늘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다윗도 어떤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다윗이 뭘 또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이 우리아의 다윗이 그 범죄한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윗이 범죄한 그 이야기, 우리아 사건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아의 일이 보통 일입니까? 어떤 일이에요? 우리아를 살인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있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십계명을 명백하게 어긴, 그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명백하게 어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다윗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칭찬하느냐? 다윗이 흠이 없고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였다는 것,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알고
그 메시아를 붙들고 그 메시아를 소망했다는 것. 그 다윗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결코 다윗의 어떤 그 의로운 행위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 32편, 시편 51편, 시편 40편에서 노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원죄 아래에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 다윗이 가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대단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과 그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부정을 해버려요. 구약의 제사를 구약의 그 제사를 부정을 합니다. 부정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뭐냐면 제사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제사의 본질. 제사는 구약에서 드리는 그 모든 제사는 제사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의 주인공 되시는, 제사의 제사장 되시고, 이 제사의 제사장 되시고, 이 제사의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 시편 40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40편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나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제사와 그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거부를 하고 누가 등장합니까? 나라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라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의 실체 되시는, 주인공 되시는 그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시, 다윗의 등불, 다윗의 등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다윗의 족보를 쭉 소개를 하면서 그 마지막에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는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절망을 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한 등불, 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이 열왕기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는 그 인간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다 들춰냅니다. 낱낱이 다 들춰냅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이제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 달라요. 역대기는 이제 이 열왕기의 죄로 말미암아, 열왕들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하고, 그죠? 그 열왕기에는 북쪽 남쪽이 다 망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열왕기는 남쪽에 그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70년 후에 귀환합니다. 귀환한 귀환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다. 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 그 자부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대기의 이야기. 이 역대기는 바로 격려하는 이야기예요. 열왕기는 책망하는 이야기라면 역대기는 격려하는 이야기, 소망에 대한 이야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라.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비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다 범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한 등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의 아들로 누가 등장합니까? 아사가 등장합니다. 아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런 불의한 아비암에게서 하나님께서 아사와 같은 정직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아들인 아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우상을 숭배했죠. 그죠? 그리고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우상을 숭배하고,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암도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 아사가 등장하는데, 이 아사가 어떤 일을 합니까? 12절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태우의 위를 폐하고 우상을 찍어 기도론 시냇가에 불살랐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죄에서는 죄밖에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죄에서 뭐가 나옵니까? 죄에서 의가 나옵니다. 죄에서 죄가 나와야 되는데 죄에서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의로운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등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죄의 악취가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죄의 악취를 풍기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양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전쟁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이웃과 이웃 사이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사랑이 있었습니다.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 사이에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은 의의 산물이 아니라 죄의 산물입니다. 죄의 산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미가서라든가 이런 그 선지서 말씀을 보면 메시아의 날에는 칼과 창이 변하여 뭐가 보습이 된다 했어요. 전기가 된다 했어요. 칼과 창은 전쟁하는 도구 아닙니까? 보습은 농사 짓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나라는 더 이상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의 시대가 메시아의 시대라는 거죠. 전쟁이라는 것은 죄와 죄의 만남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의에 속한 사람이라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품어주기 때문에. 그런데 여로보암도, 그리고 르호보암도, 여로보암과 아비암도 다 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자기 주장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탐욕을 앞세우고, 그러니까 자기 주장과 자기 주장이 만나고 탐욕과 탐욕이 만나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도 남쪽도 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평화의 그 도구로서 사용되지 못하고 그 우상 숭배 문화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문화입니다. 그죠? 탐욕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 문화에 속한 결국은 뭐냐?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의 문화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남을 짓밟아서라도 자신의 욕심을 채워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형제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오직 자기 주장, 자기 사랑만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도 거룩한 사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암이 40만의 군사로 80만의 여로보암을 물리치는 정과를 세웠지만은 열왕기에서는 그것을 선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아비암이 40만으로 80만을 이긴 업적을 남겼지만 하나님은 그 업적보다도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네가 제사장 나라로서, 네가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삶을 보신다는 거죠. 삶의 내용, 삶의 그 속을 보시지 그 업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그거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며 살았느냐는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누구를 만나든지 죽게 하듯 하는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아시고, 많은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동군서주하지 마시고, 많은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인물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명을 가졌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가? 예, 항상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받으시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비암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아비암이 40만의 군대로 80만의 여로보암 군대를 물리치는 업적을 남겼지만 하나님은 그 업적으로 아비암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비암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으로 오직 그것으로 아비암을 평가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